안녕하세요.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요, 잠언 17장 9절 말씀에 나오는 용서에 대한 겁니다. 설교 말씀 발췌본을 좀 가져왔는데요. 이걸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용서의 진짜 의미, 특히 이게 어떤 하나님의 은혜인지, 또 믿음의 관점에서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좀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. 시작하는 구절부터가 딱 마음에 와닿죠.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.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. 여기서 이 허물을 덮어준다는 게 바로 용서인데,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잖아요. 그쵸. 먼저 그 감정적인 어려움부터 딱 짚어주시더라고요. 아무래도 막 분노나 속상함, 상처 이런 걸 좀 거슬러야 하니까요. 네, 맞아요. 바로 그 지점이죠. 이 설교가 되게 좋은 게 그 용서해야 한다는 어떤 성경적 가르침하고요. 또 우리의 그 솔직한 감정, 그 사이의 괴리를 솔직하게 딱 인정하고 시작해요.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이 영 안 따라주는 그 어려움 있잖아요. 네네, 있죠. 아마 여러분도 사소한 오해나 서운함 때문에 마음 풀기 어려웠던 경험 다들 있으실 거예요. 이런 일상적인 예시를 들면서 시작하니까 좀 더 와닿더라고요. 맞아요. 공감이 확 되죠. 그렇다면 이 설교에서 말하는 성경적인 용서, 그 본질은 뭘까요? 이게 그냥 뭐 감정을 억누르거나 아니면 그냥 잊어버리는 거, 그런 차원이 아니라고 하던데요. 네, 핵심은 이거예요. 용서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는 거죠. 이게 뭐 내가 해야 할 어려운 숙제가 아니라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이자 선물이다 이렇게요. 그래서 내가 먼저 뭘 막 애써서 하는 게 아니고요. 내가 하나님께 이미 받은 용서를 기억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는 겁니다. 내가 이미 받은 용서요? 이 구절을 먼저 생각하게 하죠. 우리가 정말 아무 자격 없을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, 그 구속의 은혜 말이에요. 네네. 그리고 그 유명한 비유 있잖아요.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만 달란트 빚진 종 이야기. 네네. 엄청난 비탄감 받고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은 용서 못한 그 비유요. 맞습니다. 바로 그거예요. 그 비유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야 할 용서는 거기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딱 보여주잖아요.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원래 용서받을 자격이 없었다는 걸 깨닫는 것. 바로 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게 용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. 자격 없음의 은혜군요. 그렇죠. 그리고 또 잠언에서 허물을 덮는다고 했잖아요. 이게 그냥 잘못을 못 본 척 덮어두는 게 아니라고 설명해요.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, 그분의 희생으로 우리의 그 엄청난 죄가 가려지고 용서받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. 그래서 진짜 용서에는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도 좀 낮아지는 마음, 어떨 때는 희생까지도 필요하다는 그런 깊은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. 와, 나의 자격 없음을 먼저 깨닫는 것, 이게 용서의 출발점이다. 이거 정말 중요한 통찰인 것 같아요. 이게 내 힘이나 의지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는군요. 네, 정확해요. 그래서 두 번째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요. 용서는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이라는 거예요. 즉, 믿음의 행위라는 거죠. 순종, 믿음의 행위요. 네.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처럼요.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말씀대로 내 감정이 아직 좀 따라오지 않더라도 주님이 먼저 우리를 품어주시고 용서하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순종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. 이게 바로 믿음과 삶이 일치되는 어떤 제자의 모습 아니겠어요? 네, 그러네요. 감정은 나중이고 일단 믿음으로 순종하는 결단이 먼저군요. 네. 그래서 용서가 너무 힘들게 느껴질 때 이 설교에서는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 그 방향도 제시해 주는데요. 먼저는 하나님 앞에 딱 엎드려서 내가 바로 그 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입니다. 이걸 고백하면서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을 하는 거예요. 네네. 그리고 그 은혜에 힘입어서 이제 감정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의 결단으로 먼저 다가가고 또 관계 개선을 위해서 뭔가 좀 행동을 시작해보라는 거죠. 먼저 말을 걸거나 웃어주거나 작은 거라도 베풀거나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다스려주셔서 진짜 편안과 회복을 주신다. 이렇게 설명합니다.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나아가는 거죠. 감정이 회복되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먼저 순종하며 나아갈 때
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말씀이시군요. 와, 근데 혹시 그런 건 없었나요? 용서를 너무 막 강박적으로 해야 한다. 이런 부담감, 여기에 대한 좀 주의점 같은 것도 언급이 됐는지 궁금하네요. 아, 네. 그 부분도 아주 지혜롭게 짚어주시더라고요. 물론 관계 회복이라는 열매도 중요하죠. 그런데 그냥 이 불편한 상황을 빨리 피하고 싶어서 혹은 그냥 내 마음 편하자고 너무 성급하게 아, 미안해 또는 나 너 용서했어 이렇게 말하는 거 있잖아요. 네네, 있죠. 네. 그게 진짜 용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. 겉으로만 봉합하기 전에 먼저 내 안에 그 자격 없음을 깨닫고 또 순종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쓴뿌리나 상처들을 성령님 안에서 먼저 좀 다루는 게 우선이라는 거죠. 진정한 용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때에 관계 회복이라는 열매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하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. 네, 그렇군요. 먼저 내면을 다루는 게 중요하다. 오늘 쭉 살펴본 이 내용은 용서를 그냥 어려운 숙제, 이게 아니라 나를 위한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구나. 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구나. 그리고 내 믿음이 살아있다는 증거구나. 이렇게 좀 새롭게 보게 만드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이게 감정을 넘어서는 말씀에 대한 순종의 여정이고 또 깊은 상처가 치유되는 과정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라고까지 이야기하네요. 네, 저는 특히 그 비유가 참 인상 깊었어요. 용서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도둑맞지 않도록 지키는 방패다. 아, 방패요. 네, 그러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계속 붙들고 있는 건 결국 내 안에 있는 그 기쁨과 평강,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선물을 내가 스스로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다.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요. 와, 그렇군요. 방패를 스스로 내려놓는 행위일 수 있다. 어쩌면 이 설교는 오늘 여러분께 이렇게 묻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. 지금 당신이 혹시 놓지 못하고 있는 그 마음, 그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평강을 지켜줄 그 방패를 스스로 내려놓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? 하고 말이죠. 이 질문을 한번 마음속에 품고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네요.